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찾아, 좋아, 너무 좋아. 성경 찾아서 펼쳐주시고요. 함께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본문이었어요. 요나서 1, 2, 3, 4장 중에 제일 긴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큰 구분홍선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나서 1장에 대한 프리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요 4주 동안 요나서를 한 장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장, 다음 주에는 2장, 그 다음에 3장, 4장 이렇게 차례로 볼 건데, 아마 우리 중에는 요나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요나? 그 물고기한테 먹힌 사람 아닌가? 정도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물고기 이름이 요나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줄도 알아요. 맞습니다. 요나서에 물고기가 분명히 나오긴 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물고기가 나왔죠. 그런데 물고기는 좀 뒤쪽에 나오고요. 사실 오늘은 물고기보다는 먼저 요나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장을 몇 개 한번 좀 던져주고 그 후 뒷부분을 한번 완성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문장을 앞을 딱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한번 머릿속으로, 말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시험 기간이 시작됐다. 나는 오늘부터 집에 가자마자 바로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나는, 머릿속에 한번, 그러나 나는 뒤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가 나옵니까? 잠깐 눕죠. 잠깐 누웠어요. 진짜 잠깐 누운 겁니다. 잘 생각이 없었어요. 나는 잠깐만 눕고 일어나서 공부할 거야. 근데 아침이 됐어. 어떤 친구는요, 그러나 나는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이 너무 지저분해. 이대로는 도저히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하죠?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필기구를 모으고
이제 막 그 닦고 엄마가 막 놀래요. 아 이제 엄마는 알아. 너 또 이제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정리하기 시작하는구나. 알아요. 막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작년에 헤어졌던 남자친구의 편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봐야지. 봤더니 그땐 구구절절했는데 왜 화가 나죠? 어제 그 다음 어떻게 이제 우리 수순이 가죠? 인스타를 들어갑니다. 그 놈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시작해요. 찾아봤는데 이놈이 너무 잘 지내고 있네. 와, 이 기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릴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끝나요. 신기하게도 책상 정리가 끝나는 순간 공부할 시간도 끝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완성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분명 한 번만 끄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나는 다시 잠들었죠. 알람을 끈 기억이 없거든요. 나는 휴대폰을 보면 분명 알람은 울렸대요. 근데 나와 알람 사이에는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몰라.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친구한테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꼭 내가 먼저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관계가 틀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의 관계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게 맞아. 내가 먼저 사과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나 나는 친구가 먼저 말을 걸 때까지 기다리거나 친구가 지나가면 옆에 있던 벽이 갑자기 친근해져요. 그 벽을 봅니다. 벽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벽만 보고 쓱 긁어보고 벽과 눈싸움하고 걔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참 그러나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해야 하는 일을 압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줄도 압니다. 막상 그런데 그 순간이 오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나를 외치면서요. 오늘 본문에도 아주 중요한 그러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 2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들이 3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네베라고 하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해라. 외쳐라. 여러분 이 명령이 어려운 겁니까? 아니요. 전혀 어렵지 않은 명령이에요. 아주 분명하고 명료합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이게 어려워요? 아니요. 너무너무 명확하고 분명한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3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나 요나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시 쓰러 갑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끝나자마자 요나의 반대 방향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는 요나의 그러나를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다시스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고요. 길을 잘못 든 것도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있겠어요? 뭐 잘못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했던 것도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 명확히 들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요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알면서도 반대로 간 사람이고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를 그렇게도 싫어했던 이유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차근차근히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게 될 예정입니다. 한 장씩 따라가다 보면 아 요나가 그래서 도망을 쳤구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되고 보이게 될 건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친 겁니다. 아는데 싫었어요.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라. 그런데 막 순종하는 것처럼 진짜 요나가 막 일어나요? 순종하려고 일어났을까? 아니요. 도망치려고 일어납니다. 요빠라는 항구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배를 찾는데 마침 배가 또 있어. 근데 배싹도 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하는데 이제 다시 쓰러 가는 배에 냉큼 올라타죠. 일처리가 굉장히 빨라요.
착착착착 막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싫었던 요나가 도망치는 일에 실행력이 엄청납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했어요.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좀 다르지 않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걱정할 시간은 많거든요. 말씀 읽을 시간은 없어요. 근데 휴대폰 배터리가 3%될 때까지 영상 볼 시간은 있잖아요. 사과할 용기는 없는데 내가 왜 사과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 스스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38,250개 정도는 있어요. 다 있어요. 정직하게 말할 힘은 없어요. 정직하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안 쓰던 머리까지 갑자기 풀가동을 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라면 접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을 몰라서 피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하기가 싫어서 피했습니다. 이런 요나의 장면 낯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아내랑 부부싸움을 했어요. 뭐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뭐 집어던지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괜히 툭툭 시비를 거는 그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따라는 조금 그 싸움이 과해졌는지 아들이 자기 전이었는데 자면서 이제 아빠 엄마 나 들어갈게 이제 그만 싸워 하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요. 그럴 때는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이제 5살짜리 새끼가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고 아내랑 저랑 이제 냉랭하죠. 근데 저는 밤 10시 11시에 항상 기도하러 들어가거든요. 제 기도하는 자리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가 싫은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서 사과하라고 얘기하실 게 뻔하거든. 기도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기도를 피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야 이제 그건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실 게 내가 뻔히 아니까 이제 그것도 싫어요. 그래서 성경 덮어둡니다. 예배에 집중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동안 내 친구들이 보는 내 모습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이어폰 딱 끼고 핸드폰 하는 내 모습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였는데 좀 쩔어 보였는데 쩐다는 표현이 뭐야? 왜 이래?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무튼 멋있어 보였는데 갑자기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면은 뭔가 내가 붙들고 있었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멀리 보내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 보내고 있죠. 몸도 피곤하고 여러분 마음도 예민할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해야 되죠. 수행 평가를 보냈는데 막 답답해요. 부모님의 기대가 없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기대를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또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막 나 공부 안 했어 이러면 괜히 신경 쓰여요. 그런 친구들은 왜 항상 시험 잘 보는지 모르겠어. 재수없게. 먼저는 이걸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피곤한 거, 집중하기 어려운 거, 시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거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애쓰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한 가지 우리에게 묻고 있다니까요. 혹시 그 피곤함과 지침 뒤에 숨어서 하나님 말씀까지 피하고 있진 않니?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름 들키지 않을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니?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비교하고 미워하고 하고 있지는 않니? 하나님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과가 두려워서 하나님마저 피하고 있지는 않니? 여러분 요나에게 있어서는 다시스라고 하는 그 도망치는 장소가 실제 장소였지만 우리에게는 다시스가 꼭 어떤 장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스는 주소가 아니라 방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방향, 그것이 다시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우리가 그쪽으로 만약 지금 머리를 돌리고 향하고 있다면 그곳이 나의 다시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 반대 방향으로만 가면 단순히 목적지만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요나는요 자신이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잘 가고 있다. 이게 다시스라는 지명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데 오늘날로 표현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향하고 있다. 땅끝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요나의 움직임을 아주 독특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요나는 도망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방향성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은 요나가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가는데 실제로 요나가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욥바라는 지역은 지리적으로 내려가는 해발 고도가 내려가는 지역입니다. 배로 올라탔다라고 하는데 이게 배로 올라탔다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올라탄다라는 표현이지만 이게 제가 있는 곳이 항구라면 배가 이쪽에 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배를 타기 위해서.
배로 내려갑니다. 배로 내려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배 밑층까지 내려가죠. 우리가 아까 성경 읽었던 것처럼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봤잖아요. 선원들에 의해 바다로 내려갑니다. 바닷속까지 내려가요. 이 방향성이 계속 아래로 내려가요.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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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길은요, 처음에는 자유로워 보여요. 너네들한테 꼭 시도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정말 그 시도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 부끄럽지만 얘기 하나 할게요. 설교문에도 없는 얘기인데 갑자기 떠올랐어요. 정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길까라고 하는 질문이 문득 생겼어요. 난 모태신앙이니까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생길까라는 질문이 총신대학교 신학과 다닐 1학년 때 갑자기 생겼어요. 서울에 와가지고 혼자,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부산에 계시고 나 혼자 이제 시골지가 서울에 와가지고 기숙사에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가야 되는데 모태신앙이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같이 있으니까 날 깨워서라도 끌고서라도 데려갔죠. 근데 아무도 나를 제재한 사람이 없어. 눈을 떴는데 10시야. 11시 예배거든요. 이거 우리랑 다르게 11시 예배거든요. 10시 지금 준비해서 출발하면 간당간당한데 이 간당간당한 걸 내가 경험하면서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주일을 예배를 한 번 빠지면 하나님 나에게 큰 벌을 내리실까? 어떻게 될까? 라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여러분, 실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임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자유로웠어요. 진짜 내가 보고 싶은 것들 계속 보고 누워가지고 막 진짜 비빅거리면서 막 음식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혼자 막 자유로움을 만끽했는데 와, 웬걸 갑자기 셀 리더 형이 전화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쫄리는 거야.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나쁜 게 제가 그날 교회를 빠진 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세상이 참 좁거든요. 우리 아버지까지 알게 됐어요. 돌고 돌아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 한 저녁 8시쯤에 이제 아버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실험을 했습니다 하고 끊었죠. 굉장히 불편한 한 주간을 보냈어요. 뭐 벌이 내리거나 요나처럼 폭풍을 때려 맞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문을 보면 요나가 처음에는 자유롭게 생각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못하겠지라고 여기고 이젠 좀 편해지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근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가는 길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끌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만약에 무섭게 생겼다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을걸요? 그쵸? 죄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는 거였으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문을 팍 열고서 이리 와, 네 인생 내가 망쳐줄게 이랬으면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죄를 찾고 따라가겠습니까? 처음엔 늘 가볍게 얘기합니다. 이번 한 번만 숨겨보자.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자. 시험 끝나고 다시 돌아가면 되지. 지금 조금만 미워하고 나중에 용서하자.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두 번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방향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훨씬 더 깊이 내려가 있어요. 요나는 욥바로만 내려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배 그리고 바다 밑까지 내려가잖아요. 요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갔을까?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중학생들이 5절, 고등학생들이 6절 읽어주세요. 우리 중학생들부터 잠 깨는 마음으로 자 5절 크게 시작. 고등학생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거의 깨질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배의 사람이고 이 모든 상황에 익숙해 있던 선원들마저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자기가 믿는 신을 막 외치기 시작해요.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바깥으로 다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깊이 잠들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떤 신이든 선원들은 막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선지자는 코 골고 있어요.
선원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짐마저도 막 집어 던지고 있는데 정작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요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장이 요나를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요나에게 뭐라고 하셨었죠?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 피해서 요나가 좀 도망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방인 선장,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선장이 요나한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했더니 이번에는 선장의 입을 통해서 같은 말씀을 다시금 듣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잠이 들어버리니까 이방인 선장이 선지자에게 설교해주고 있습니다. 실소가 터지는 장면이죠. 그저 그냥 근데 이게 그 웃고 끝낼 만한 장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거든요. 조금 뒤에 선원들이 요나한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정체가 뭐냐라고 묻습니다. 이 정체가 뭐냐라는 질문 앞에 남학생들이 9절, 여학생들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남학생들 큰 목소리로 시작. 자, 우리 여학생들 10절 시작. 아멘. 9절 보세요. 요나가 말합니다. 자기 입으로 말해요.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올시다. 이 말 진짜 이상한 거 아세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한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다 건너편으로 가면 하나님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배탄 요나잖아요. 그러니 선원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려고 그렇게 행했느냐? 이게 요즘 말로 보면 이런 겁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말 너무 아픈 질문이죠. 그런데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요나만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모습이 마치 제 모습과도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자랑이 아니라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남고 남중을 다녔는데 남고를 다니다 보면 요즘 다 여기 남고 다니는 친구 있니? 아니 다니는 친구죠. 우리 어르신들이 갑자기 뒤에서 세 분이 손을 드시면 어떡해요? 다니는 친구 없죠. 다 이제 공학이죠. 근데 남고는요, 여러분 놀 때 일단 좀 스펙타클하게 놉니다. 제가 그날에도 이제 야자 시간에 중간에 쉬는 시간 10분 정도 있는 쉬는 시간에 기억이 명료하고 되게 생생해요. 말뚝박기를 하자고 했어요. 애들이랑 이제 말뚝박기를 하는데 남고의 말뚝박기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세요? 그냥 달려가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뒤에서 달려가서 우리 팀 친구가 저쪽에서 손을 잡아주고 있어요. 이렇게 딱 두 사람이. 그럼 내가 이제 달려가가지고 그걸 짚고 점프를 해서 딱 이제 말뚝을 박는 거죠. 그러다가 위에 천장에 있는 석고보드가 다 깨졌어요. 와라락 무너지네 이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 일단 제가 주범이고 함께 말뚝박기를 했던 친구들이 이제 종범이 돼서 같이 함께 이제 사로잡혀가게 됐죠. 학생부로 사로잡혀 갔을 때 선생님께서 제가 많이 학생부로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잘 아시면,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영아,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있냐? 그때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가 아닌데요. 그랬던 모태신앙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입니까? 물론 그 이후로 하나님한테 참교육을 당했어요. 제가 막 하나님의 거의 나화진 보내가지고 엄청 박살 냈는데 목사 아들인 거 싫었고요. 교회 안에서 사는 거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여러분들의 그 많은 고민들 내가 다 해봤어요. 정말 다 해봤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어? 내가 욕하면 하나님 나한테 벌 줄까? 막 여러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여러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 결과 욕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실험하지 말고 잘 믿어. 처음부터 잘 믿으면 돼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사냐? 저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다닌 사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진짜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숨은 실력이 부족해서 들켰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곽신영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피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몸은 배 안에 있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도망가고 있었죠. 요나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 펴놓고 내게 하시는 말씀 못 들은 척할 수 있습니다. 눈은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마음은 배 밑층에 내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 이 이야기가 끝이 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나는 자고 있을 거고 스스로 일어날 생각도 없을 거고 돌아갈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요나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은 깨어 계시더라고요. 요나는 잠들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셨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시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짧아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움직였는데요. 그러자 하나님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보내시는데 폭풍을 일으키세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아주 그냥 이렇게 젠틀하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보면은 스로우입니다.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폭풍을. 요나 어디가? 슝.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폭풍을 보내십니다. 선장을 통해 가지고 요나를 깨우시고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이 문제의 사단은 요나야. 이것도 제비가 뽑혀요. 마침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생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네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그런가요? 라고 손깍질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의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요나의 폭풍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을 쳤고 하나님은 그의 도망을 계속 멈추게 하십니다. 폭풍은 요나의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징계와도 같았고요. 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니까 너만 알아서 하면 돼, 나만 알아서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가 않아요. 내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내 미움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가는 동안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폭풍을 마주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 폭풍 속에서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셨다라면 그냥 가게 내버려뒀겠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다시스로 가든 어디로 가든 알아서 해라 하면서 다른 사람 구했겠죠. 그럼 요나서라고 안 돼 있고 그냥 갑자기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래요. 종욱서라고 되든지 김영서 이렇게 됐겠죠. 같이 도망가셨으려나? 어떤 사랑은 우리를 안아주는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은 길을 막아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랑은 괜찮아라고 위로해주는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계속 가면 안 돼. 하나님은 요나가 더 깊이 내려가지 않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아니요, 제가 15, 16, 여러분 17절 읽어주세요.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지난 3주간 설교가 끝나고 우리 조은혁 전사님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다면서요. 짧아서 좋았다고. 설교가 짧아서 너무 좋았다고. 미안합니다. 제가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시간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잘 들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선원들이 크게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처음에는 각자 신을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립니다. 아이러니한 장면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이방 사람들인 선원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요나의 불순종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요나에게 베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이제 큰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드디어 물고기가 나옵니다. 1장 끝날 때쯤에. 요나서를 생각하면 물고기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고기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거든요. 자기는 끝부분에 잠깐 등장했는데 거의 요나 하면 책 전체 표지예요. 그냥 포스터예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셨고요. 큰 물고기는 요나의 도망이 끝나는 자리이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더라고요. 요나는 육지에서 바다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요나는 배 밑층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어요. 요나가 바다 깊은 곳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그 깊은 곳에서도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설교 기억 안 해도 되는데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 이거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피할 곳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피할 곳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서우세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감시당하는 거니까 조심해, 절대 도망 못 가, 이런 걸까요? 아니요, 이거 은혜의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멀리 달아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깊이 내려가고 내가 아무리 절망과 낙심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계셨다라는 말씀이, 피할 곳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대체 왜 이렇게까지 요나를 따라오셨을까? 요나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까? 도망치고 있잖아요. 이산환이 났는데 잠들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바람을 보내고 선장을 사용하고 큰 물고기까지 준비하고 계실까? 요나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요나가 쓸모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요나가 하나님을 놓아서도 단 하나 하나님이 요나를 놓지 않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피해서 내려가잖아요. 인간은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멀찍이 서서 그래, 니들이 그렇지, 알아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세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하십니다.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투신하십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지자 선원들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걸리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아갔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곳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곳까지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피할 곳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다라는 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겁먹고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지점까지 내려갔든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싫다고 외치고 싶고 저처럼 실험하고 싶고, 아이 잘 되나 봐라,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나?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저는 실제로 우리 아버지 앞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아빠, 하나님 없어요. 아빠는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까지도 얘기했습니다. 피할 곳은 있었는데요. 근데 저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내려갔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피하고 있는지, 내가 향하고 있는 다시스는 어딘지. 물론 우리도 막 요나처럼 배 타고 도망치진 않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피할 수 있잖아요. 요즘 지금도 그래요. 제가 말 안 하고 있는 거지만 지금도 그래요. 듣고 싶지 않은 소리 줄이는 좋은 기능 있죠. 노이즈 캔슬링. 그런데 이어폰 끼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의 노이즈 캔슬링 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음성 싹 줄일 수 있습니다. 설교 듣고 있으면서도 내게 하시는 말씀 같으면 조용히 꺼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저한테 오늘 얘기하지 마세요. 안 들을래요. 하나님, 이야기 시험 끝나고 하시죠.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저한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건 좀 곤란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노이즈 캔슬링이 소리를 줄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지울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우리가 피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알고 있지만서도 외면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혹시 시험이 두렵고 불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안하다고 하나님 피하지 마세요. 지쳤다고 숨지도 마세요.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괜찮은 척 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얼마나 힘겨워하는지, 내가 어떤 상태까지 처박혀 있는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완벽해져서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세요. 정답 가지고 와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무릎 딱 꿇고 하나님께 주여 삼창 외치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나오라고 하세요.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나오세요. 지쳤으면 지친 대로 여러분 나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시험 기간인데도, 다음 주가 시험인데도 이 자리에 여러분 있는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친 그대로, 불안한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내려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셨습니다. 선장을 사용하셨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했고 놓아버렸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달아났는지가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결정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할 곳은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도 하나님은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 더 잘 숨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노이즈 캔슬링 끄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요나서 잠수의 시간, 그리고 수련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되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이 갖긴 했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피할 곳은 있지만서도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열심을 보이시는지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